안녕하세요. 컬투쇼 명탐정 코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기총이 이단의 틈을 줘버린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다뤄보았던 정광 목사의 문제가 보이는 문제라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단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아니 이단에 내다버린 평화와 화해의 가치입니다.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장경동 목사의 막말 파문입니다. 장경동 목사, 이분은 참 어찌 보면 이후의 역사가 평가할 날이 올 때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한획을 그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목사, 성직자를 생각할 때 엄숙해야 하고 근엄해야 하고 권위적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경동 목사는 그것을 깨고 유머러스한 설교를 통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웃음을 준 사람이지요. 그래서 공중파 방송의 개그맨 이경규와 함께 고정 출연을 한 이력도 있는 분입니다. 당시 출연한 프로그램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방송되었던 MBC 찰칵찰칵이라는 프로그램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이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헌법을 언급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 소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인 성직자를 방송의 출연자로 고정 출연시켰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기관이 70%의 지분을 소유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진 방송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 장경동 목사의 캐스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한국 사회에 내던진 웃음과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방송에 출연한 2000년대 초반 당시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했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IMF 관리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정리해고 고용의 유연화가 가속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웃을 일보다는 탄식과 한숨이 더 많던 시절이었기에 장경동 목사가 던져준 웃음과 긍정의 메시지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특정 종교의 성직자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장경동 목사가 보여주는 모습과 언행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장경동 목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 이북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는 2,400만, 우리는 5천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기 금방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나버리면 돼. 장경동 목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경동 목사의 발언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동 목사가 말했던 첫 번째 발언입니다. 혹 이북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는 2,400만, 우리는 5천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기 금방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는 2,400만, 우리는 5천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기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재래전 혹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 부딪히는 전쟁에서는 이 논리가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전쟁은 장경덕 목사의 말대로 절대 굴러가지 않는 전쟁입니다. 물론 그런 정신력과 순교의 각오를 가지자라고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 양 이야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막상 핵전쟁이 일어나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재앙의 후유증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이라는 물질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사람 한 명이 북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고 남은 2600만 명으로 애기 나라 잘 살 수 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전쟁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발언은 함께 들어보죠.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나버리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나와버리면 돼. 그까이 거. 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앞의 발언보다 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장경덕 목사의 이 발언 중에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IS와 같은 테러 단체와 똑같은 행동을 하자는 말인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인구의 차이를 이용해서 남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 사람 한 사람씩 안고 죽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으니까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현대전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인해 전술이 웬만해서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전쟁은 핵전쟁, 미생물 전쟁, 세균 전쟁, 첨단 무기 전쟁으로 한 사람이 버튼만 누르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경덕 목사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실없는 자극적 농담, 허무맹랑한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장경덕 목사의 발언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선동적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죽이자라고 선동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이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의 악한 지도자를 처단해야 될 거 아니냐? 공의로 심판해야 될 거 아니냐? 저런 악한 행위를 두고 보고만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 지으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궁극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거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결론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북한의 상층부 지도자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미운 감정이 심하게 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는 이러한 성경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성도들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하여 전쟁을 하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런 일부 목회자들의 그건들이 이단 사이비 대책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막힌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 화평,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정, 교회, 삶의 현장, 국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목사가, 더군다나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목사가 내뱉은 말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말을 접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평화와 화해의 가치의 주도권을 기독교와 교회가 다 내주고 이단 사이비에 그것을 뺏겼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이단과 나쁜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적 오류는 너희들 사이에서의 문제고 우리는 종교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 비춰주고 좋지 않은 부분을 개선시켜주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통교회냐 이단교회나 같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리라는 차원에 대해서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신지에 대한 문제는 너희들끼리의 문제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지 교회가 이 사회의 답답한 면을 해결해주고 어두운 면을 밝혀주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주는 그리고 해결해주는 교회면 어느 교회든지 상관없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가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HWPL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HWPL은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이라는 단체의 약자이며 이 단체의 대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HWPL은 매년 평화만국회의라는 행사를 주최하여 해외의 여러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DPCW, 즉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히 HWPL은 DPCW 10조 38항을 UN 본회의에 상정, 국제법으로 제정되게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5조는 분쟁 예방 조항으로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 제2조 전력 즉 전쟁의 힘,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 금지, 제4조 국경, 제5조 자결권입니다. 6조와 7조는 분쟁 해결에 관한 것으로 제6조 분쟁의 해결, 제7조 자위권입니다. 8조부터 10조는 분쟁이 해결된 평화세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8조 종교의 자유,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신천지 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화와 전쟁 종식을 외치지만 그들의 포교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떳떳하게 나서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양상이 달라져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포교 수법은 속임수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미혹에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천지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 것을 모르고 빠져버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학교, 직장, 가정을 포기하고 신천지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신천지의 속임수로 인해 깨져버립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내부적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천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착한 이단을 좋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전쟁을 불사하자라는 나쁜 전통교회를 좋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는 봉사활동의 행위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훈과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인간 또 살아있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만큼 황당한 주장도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최근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그들의 사회 봉사활동을 접하면서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주로 언론에서 종종 기사를 써주니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진리의 발음과 틀림의 여부라든지 교리의 맞고 틀림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단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교회, 진짜 교인이라고 오인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정통교회가 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가 강한 데다가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의 규모 차이의 갭이 크고 그에 발맞춰서 사회적 영향력의 갭도 너무 차이가 나서 비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실망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상당한 조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죠. 또 반면에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부 단속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경동 목사의 전쟁을 각오하자는 극단적 발언이 이단들이 최근 추구하고자 하는 포교 전략과 대비가 돼서 오히려 이단 사이비 집단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평화와 화해라는 소중한 가치의 주도권을 이단 사이비 집단에게 내주는 치명적 실책을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 실책, 좀 빗대서 얘기하자면 야구의 알까기, 축구의 헛발질과 같은 치명적 실책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수습하고 만회해야 할까요?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이미 엎질러진 말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극우적 발언을 하는 목사들, 성도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들은 점점점 주류 사회로 또 주류 언론으로 편입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반드시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진지하고 특별한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절대로 전쟁을 불사하자, 전쟁을 각오하자라는 메시지에 속거나
선동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게 매도되어 이용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